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습니다. 이 한날에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성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함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그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 이 찬송대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왔사오니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꼭 해결해 주셔야 되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은 두 가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첫 번째는 환우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이은주 권사님도 이제 또 항암하고 계시고 한동순 집사님도 이제 마지막 항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암 가운데 있는 분들 힘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투석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족에 대한 전도들을 지금 마음속에 품고 계시지만 반대로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가족의 핍박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힘들어서 너무나 가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잠시 예배와 봉사들을 중단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가정들도 몇몇 가정들이 있어서 계속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좀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마음에 품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한 주간은 우리가 전도할 사람을 찾는 한 주간이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 1, 2분 정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힘 주시고 새 생명 주셨는데 주님께 왔습니다.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일의 은혜, 매일의 새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과 새 생명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 주시는 복으로,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은주 권사님도 한동순 집사님도 하나님 항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종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삶과 가정과 하나님 모든 인생 가운데 주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믿음의 일들로 어려워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들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 가정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한 번 더 큰 마음으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인내하고 견디고 주님 이름 붙잡으며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주님 주실 그 능력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믿음의 영혼들을 찾는 한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첫 번째 주간에 주신 미션 찾기,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27장입니다. 2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절 말씀에 나온 그 단어를 통하여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들 계속해서 실제적인 그런 지혜의 말씀들을 보면 한 절 한 절들이 잠언 한 장이 통째의 한 주제를 가진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절절히 단락별로 삶의 지혜들을 주고 있죠. 그래서 잠언을 한 장 한 장씩 묵상할 때에는 이제 절절히 나에게 어떤 은혜들을 주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은 이제 자랑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제가 올 여름에 교회에서 한 주간 휴가를 가기로 이렇게 결정하고 휴가를 시작한 첫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방학이 되고 그랬으니까 아이들 좋아하는 물놀이장을 가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모바일 티켓을 구입했어요. 그런데 그냥 사면은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고로 거래하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날짜가 며칠 안 남은 티켓을 조금 싸게 구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자랑을 했죠. 아빠가 이거 싸게 구입해가지고 내일은 신나게 가서 좀 놀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월요일 아침이 되었는데 월요일 아침에 막내 아들이 열이 나서 검사해봤더니 코로나였던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못 가져요. 이제 온 집안이 격리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날짜가 얼마 안 남은 티켓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 가면 없어지고 우리는 어차피 일주일 동안 못 가니까 어쩔 수 없고 다시 좀 되팔아야 되겠는데 또 날짜가 하루 줄어들고 며칠밖에 안 남았으니까 더 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싸게 샀다고 엄청나게 자랑을 했는데 다시 싸게 팔게 되니까는 이제는 손해를 봤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세상의 일들은 새옹지마라 그랬죠. 오늘의 일들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성경 가운데도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때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 당시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니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방 민족에게 멸망하는가? 마음속에 원통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들을 다 태우고 믿음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군대 18,500을 쳐서 죽이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거의 멸망 지경이 되고요. 아수르 왕은 그날로 도망하여서 자기 나라에 들어갔는데 자기 나라에서 암살을 당합니다. 아수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남유다를 공격했다가. 그런데 그 이후에 히스기야에게 병이 찾아왔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여서 병이 나았습니다. 아수르가 약해지니까 그 주변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쉽게 공략해 버렸죠. 그리고 바벨론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아수르가 엄청 큰 나라였는데 남유다에게 멸망했단 말이에요 거의.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죽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다시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보니까 바벨론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남유다에 사신들을 보내요. 사절단을 보내서 인사하는 척하지만 그 나라를 보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절단들을 데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큰 나라가 지금 방한을 했으니까 그래서 왕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 자랑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나라 자랑을 아무리 해도 이스라엘은 요만한 나라요. 바벨론은 이만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유다에 별거 없던데요. 이상한 나라인 것은 맞지만 우리가 공격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괴롭히고 나중에 공략하여서 무너뜨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가 생기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본다면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이기고 또 병이 나은 것 자기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사절단을 보내왔을 때 왕궁에 군사와 무기와 보물들을 보여주는 대신에 그들을 불러 앉혀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한마디만 했다면 바벨론의 사절단들이 돌아가서 그 나라는 희한하게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 나라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쳐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결론을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인간의 것들을 자랑하니까요 거기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한다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들을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내게 있는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게 있지 않은 건데 내게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랑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무엇이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서 집에 제대로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오늘 다 같이 기도하지만 내일 같이 못 만날지도 몰라요.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걸 마음대로 자랑하려면 여러분들 걸 마음대로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순간은 내게 주셨지만 내일은 아직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랑이 아니라 기대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을 주셨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을 늘 자랑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우리에게 자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우리가 자랑할 모든 것, 건강, 생명, 가정, 자녀, 물질, 때로는 주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다 누가 주셨습니까? 다 주님이 주신 것밖에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 내 것을 자랑하는 것, 또 주님 주신 것을 내 것처럼 착각해서 내일 일은 하나님 주실 건데 꼭 내가 다 얻은 것이냐,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주신 것을 자랑으로 고백하고 또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음이니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라. 자랑할 때에도 내게 주신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의 삶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막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그 삶을 인정해주고 그 삶을 축복해주고 칭찬해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을 늘 자랑하고 또 겸손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를 보면요,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시에는 일할 때 건축하고 그러면 돌과 모래들은 다 사람이 치고 날랐지 않습니까? 돌과 모래는 무거운 거였어요. 그런데 미련한 자의 분노, 이 분노는 이 둘보다 더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분노가 왜 무겁다라고 이야기했냐면 돌을 들 때를 생각해 보면 낑낑대고 그것 때문에 버거워하지 않습니까? 이 분노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그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그 마음이 평탄하지 않은 거예요. 4절 보면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이 분노, 화내는 것을 통하여서 잔인하고 또 창수 같고 또 투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우리 안에 분노는 반드시 무엇인가 상처를 입게 하는구나.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나를 상처 입게 하거나 아니면 남을 상처 입게 해요. 아니면 둘 다를 상처 입게 하거나. 살아가면서 화를 안 낼 수는 없죠. 또 어떻게 죽어라고 참고만 살겠습니까? 그렇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낫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분노, 우리의 모든 화를 누구에게 쏟아내라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쏟아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형제, 자매 때문에 속상한 일들 왜 없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면서 매일 얼굴 보고 살지만 매일 속상한 거 생기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대방에게 먼저 표현하고 화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한번 기도해서 마음을 거르고 마음을 만져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과 마음의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걸러주시면요, 그것은 가시가 아니라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죠. 그래서 5절부터 9절까지도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5절은 이렇게 나오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면책이라는 것은 무슨 면책특권 이래서 뭐를 용서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면책이에요. 면전하면 얼굴이지 않습니까? 책 그러면 책망하고 질책하다 그럴 때 그런 책자인데요. 얼굴 앞에서 책망하는 거예요. 그냥 대놓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숨은 사랑보다
나을 때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면책은 앞에서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질책하는 거라기보단 뒤에도 나오지만요. 진실 어린 충고, 또 충성된 충고, 이런 것들이 그냥 뒤에서 숨어서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6절 말씀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그렇죠. 친구가 아프게 책망할지라도 이는 충직으로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분이 아니라 충직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하는 이야기는 생명을 살린다라는 거죠. 아까 분노는 서로를 아프게 했지만 충직한 마음은 아픈 말이지만 낫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직한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 주시는 넓은 이해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런 마음은 하나님밖에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먼저 이야기하고, 특히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 또 은밀한 이야기, 이거 이야기하면 될까 안 될까,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먼저 이야기해서 1차 대화를 하시고 2차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19절까지 물에 비치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는다. 주인에게 시중을 들어요. 이건 종이죠. 그렇지만 주인에게 시중을 들면 영화가 생긴다. 영화, 좋은 것, 번영, 존귀, 또 칭찬, 이런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열심히 섬기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야기하죠. 우리들에게도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규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또 섬겨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의 복된 길이라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충신이 필요한 시대다. 정말 충신이 없습니다. 충신이. 왕이 있으면 그 왕을 움직이는 정말 충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나라의 대통령에게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삶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직장에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또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충신. 정말로 그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가 아니라 세운 리더십을 생각하고, 내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희생하고, 또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드려질지라도 충분한 마음의 각오가 돼 있고, 또 어떠한 일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이익의 마음에 굽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에 마음을 두는 그러한 충신이 필요한 시대인데, 충신이 없어요. 요즘에 우리의 주변에.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세우신 모든 자리에 충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얘기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그랬죠. 물이 얼굴을 비치는 것처럼. 충성된 행동, 또 충성된 신화, 이러한 모든 삶은 충직한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충성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충성되지 못합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하는 것도 얼추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오늘의 이 말씀이 나의 마음에 무엇을 말하시는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주님 앞에 충성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한 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목회자들에게 참 이 말을 많이 하죠. 교회를 돌볼 때 양떼의 형편,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렇습니다. 저부터도 그래야 될 거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도 사실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양떼와 소떼가 꼭 여러분들 모든 성도님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돌보는 것이기도 하고요. 일들을 돌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양떼로부터 소떼로부터 먹을 것들이 생겨요. 뒤에 보면 여러분들의 일들을 부지런히 살피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부지런히 살피고 일들의 마음을 두고 가정의 마음을 두는, 이건 성실한 삶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든 일에 성실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분으로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마음, 충직한 마음으로 사랑보다 더 큰 좋은 면책의 말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말씀드렸죠. 충신이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충신이 되시기를, 또 오늘의 마음을 잘 잡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와 또 붙잡아야 될 기도의 제목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늘 주님 주신 것들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자랑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분냄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사랑으로 또 오직 충성된 마음으로 진실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충성된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가 그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주시는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은성의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성의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도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일터와 가정과 모든 계획된 일들마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 천군과 천사로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 특별히 입시 가운데 있는 자녀들, 또 자녀들의 모든 삶에 결혼과 임신과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 남북의 문제들, 전 세계의 문제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밖에는 없사오니 주님, 정말로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복음이 하나님 뻗어가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11월 20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역사하시고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철야 기도회, 우리가 10월 약속된 또 마지막 주의 철야 기도회입니다. 하나님 큰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기도하는 모든 입술마다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마다 성령으로 불러내 주시고 은혜 도와주시고 능력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